주시는 말씀 두 군데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그리고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그리고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403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그리고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403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에게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또 그 가정에서 또 떨어져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귀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또 가정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비록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또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정말 가정의 위기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며 또 가정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도움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하게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는 가운데 일단 먼저 방문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됐죠. 고민을 했습니다. 아시아나를 타고 갈까? 대한항공을 타고 갈까? 차이나 에어라인을 타고 갈까? 하다가 차이나 에어라인을 타고 갔습니다. 왜냐면 스케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저같이 짧은 시간에 갈 경우에 하루를 한국에서도 쓸 수 있더라고요. 새벽 1시 10분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국에 오전 11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입국 수속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부터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나 에어라인을 타고 대만에서 2시간 반 레이오버를 하고 이렇게 원스톱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차이나 에어라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한국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어떤 항공사를 이용할까 고민하신 분들은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제가 뭐가 좋고 뭐가 조금 어려운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돌아올 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이 오후 4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또 그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올 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와서 풀리 원 위크를 다 사용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면서 궁금한 점도 많았고 알고 싶은 점도 많았어요. 근데 목회자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목회는 어떤 상황일까? 제가 미국에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교회 또 한국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알게 된 것은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목회 자체가 정말 힘들고 정말 목회를 이제는 어떤 사명감 갖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구나를 알 수 있었고 또 목회하고 있는 저 또래 이제 막 진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야 될 그 연령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많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또 그냥 아무리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해도 이제 안 되는 이상 뭐 그렇게 열심히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목회를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또 목회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 미래의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참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참 그들에게 확실한 사명과 목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또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월달이 가정이기 때문에 또 여러 또 한국에 있는 가정들의 상황들에 또한 궁금한 점들을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가정의 위기가 더 심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가정이라는 주제 속에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의미와 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덥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쓰는 유일한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북이 있는데 그 텍스트북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목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게 되고 또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은 그들이 배우고 또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게 되죠. 이 넙스는 가정이 바로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을 하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 가정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한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룻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룻기서는 굉장히 작은 이야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룻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책이 또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룻기가 언제 이야기며 어느 시대의 이야기였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가 있었고 죄악이 관영할 때가 있었죠. 이 룻기는 언제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쉽게 말하자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볼 수 없는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시대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진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일단 길이 다 끊겼다라고 생각되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정말 룻기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많은 기독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 때 모압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뜻과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가정이라는 제목 아래 제가 3가지 귀한 진리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 안에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역경 속에서 가족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역경 속에서 가족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룻은 고향이 모압입니다. 룻은 안전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다 죽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과부들은 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10배나 더 많은 무시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취약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한 룻의 헌신,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이 룻의 헌신은 감정적 애착을 넘어 자기 희생적 사랑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크와 사라의 부부에게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와 사라의 셋째 아이는 선천적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다라는 그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자녀이므로 잘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호흡기에 의존해야 했고 결국 어린 나이에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남편 마크는 굉장한 실망과 또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심장에 문제까지 생겨서 과연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아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 사라가 이 아이를 안고 시편 139편을 음조리는 것을 마크가 듣게 됩니다. 이 사라가 이 아이를 안고 읊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신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고 심장에 문제까지 있는 이 아이를 안고 이 사라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크는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내의 눈물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 아들 제이크는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마크와 사라는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헌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더욱 헌신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보배입니다 라며 고백을 하고, 이 부부는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헌신적인 가정과 헌신적인 교회 생활을 더욱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면, 귀하게 세우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며 헌신이 그 사랑을 지속시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린다는 것,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 결코 늘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룻처럼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가정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내 스스로가 가정에 대한 헌신을 더욱 믿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떤 헌신을 또 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또 힘들게 헌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놀랍도록 희생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을 기억하시며 그 헌신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일상의 만남 속에서 은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상의 만남 속에서 은혜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연이에요. 우연히,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적이 아닌 우연히.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해서 줍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남의 눈치를 보며 남들이 가져가고 떨어진 그 이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복양하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이방 여인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때리더라도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참, 이 나오미가 너무 감사하죠. 자기와 함께 가면 무시당하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쫓아온 룻이 또한 자기를 희생해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방 여인이라는 정체가 드러나면 정말 룻은 폭행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룻이 나아갔을 때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룻이 선한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실천할 때 룻에게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룻에게 이르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20절에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생존자와 사망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은 이 룻기서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를 뽑는다면 여러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자비, 은혜, 사랑, 인애라는 여러 가지 한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영어도 어떤 한글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어 헤세드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나지 영어나 한글에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문장마다 문맥마다 다르게 번역이 돼요.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인애로, 때로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머물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귀한 분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고 그 개그 콘서트에서 활동했던 김진이라는 개그맨이에요. 그 김진이라는 개그맨이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눈 지는 한 8년 됐습니다. 가서 제가 특별히 그분을 만났던 이유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정말 우리에게는 우연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뉴저지에 방문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진짜 우연히 저희 교회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저희 지역에 와서 어떤 교회를 갈까 하다가 그냥 우연히 저희 교회를 들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그때는 솔로 싱글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신혼여행을 마치면서 꼭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또 저희 집에 들렸다 가고 마침 또 저희 집에 들렸을 때에 또 좋은 또 2세의 소식도 또 듣게 되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참 감사하게도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김홍현 목사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이었고 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귀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방송에 제 얼굴과 이름까지 그분 덕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번에 저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연히 들려서 8년 전에 우연히 김홍현 목사님을 만났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룻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지만 그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부부를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휴,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여편네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더 하나님의 뜻의 베러웨이일까요? 정말 우연히 만났든 연애를 했든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단순한 선택이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신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정말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른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 전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 가정이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이루은 가정, 이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월터 시스케이라는 평범한 그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어떤 여인이 그 플랫된 그 타이어를 갖고 있는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정비사는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플랫된 차를 고쳐달라는 부탁에 그 청년은 그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차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일을 해야 됐던 것이었죠. 나중에 그 여인이 그 정비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당신이 나를 차를 고쳐줌으로 인해 인터뷰에 늦지 않게 되었고 그 인터뷰가 잘 되어 내가 지금 인사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차들을 정비하는 정비 리더가 필요한데
나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의 모든 차들을 정비하는 정비사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정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 셀러리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저는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으로 그녀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실천해야 될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정마다 기회의 민감성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떤 진리와 귀한 뜻을 주시지 않을까?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놀라운 진리를 주시지 않을까? 누군가의 우연히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주는 것을 봄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비전이 바뀌지는 않을까? 또 여러분, 우리가 7월 4일과 5일 가족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The Family라는 주제로 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물론 집을 떠나 잠을 잔다는 것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편함 속에서 이 가족 수련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도와 말씀과 세미나와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게 놀랍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면서 여러 계획들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만나기 위한 그 기회를 열어놓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넘어 구원의 역사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타락한 시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맥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유다 민족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다이앤 버틀러 바서는 신앙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이런 리서치를 한 결과를 내었어요. 많은 가정들을 조사를 하고 그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로 성장했다라는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가정의 중요한 목적은 어떤 가정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세대를 넘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유산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아버지나 또한 여러분의 조부모,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참 보여주기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아버지나 또 주변 분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어. 라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의 프로젝트를 세우시는 겁니다. 또한 세대 간 멘토링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녀와의 대화, 또 손주들과의 대화를 어떠한 문화나 사회적 대화만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해주며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영적 세대 간 멘토링을 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영적 유산의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진 믿음의 유산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가족 사명 선언문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목록을 적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유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역경 속에서 가족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일상의 만남 속에서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넘어 구원의 역사로서 유산을 남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가정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그런 세 가지 진리를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이 룻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